네, 우리 19일자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어저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이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제 네가 행해야 할 바를 해라. 이제 허락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요, 명령과 순종, 허락과 그 허락에 따른 누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하나님은 독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독재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어떤 누구의 통치권도 인정되지 않고 누구의 주장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서는 곳, 하나님의 말씀만 다스리는 곳,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은 없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의 정치적인 현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뜻이 결정이 되고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만이 중요하고 그분의 뜻만이 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뭐든지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도 다수결의 뜻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이 땅의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정치적인 현실에 익숙한 이 땅의 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신민으로서 살아가는 게 사실은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데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명령과 순종의 관계예요.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100만 명, 1000만 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 한 분의 뜻, 그 한 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은 그래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건 아주 소수의 다수의 뜻을 거슬러 다수의 주장을 거슬러 생명을 걸고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그 명령과 지시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갔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은 만들어져 왔고 이 땅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수의 논리가 전혀 아닙니다. 오직 순종의 원리, 수의 논리가 아닌 순종의 논리에 따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왕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잡아 죽일 권한을 내가 부여하노라. 허락하신 거죠. 가룟유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떡을 떼어 주시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죠.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죠. 주님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스스로 사용하셔서 그래 이제 나를 잡아라 허락을 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은 주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인자가 내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러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원리,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뭐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되게 오용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큰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거기서 아니 물론 그 마음의 중심이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은요, 내가 큰 상을 받을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대단하고 위대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내가 그런 칭찬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물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알아채릴 수 없을 만큼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 왕이신 그 하나님의 뜻 만왕의 왕이신 온 땅을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왕권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다. 세족식을 통해서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는 어떤 본을 보이시는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범이에요. 내가 이 유다에게 나를 잡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 원리를 설명하신 다음엔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33절에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명령 왕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 왕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주인으로서 종처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아리라.
이로써요. 방언을 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막 특별한 신비로운 능력을 행사함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가 아니에요. 어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너희를 통해 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으로서 세상이 너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민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과연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은 왕의 명령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한국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가? 세상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알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를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 뭐 얼마나 많은 큰 교회를 세우고, 아니에요.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서게 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은 그냥 패스. 뭐 그 사소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게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의 관심은 거기 지금 하나님의 명령, 우리 주님의 명령에 가 있지 않아요. 어디 가십니까 주님?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 우리를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얘기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베드로 아무것도 아니죠. 낙동강 오리알 신세죠. 자신의 지위도 사라지는 것이고, 예수님 옆에서 누렸던 권세도 다 사라지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려면 다 베드로 허락 거쳐서 비서실장이죠, 일종의. 비서실은 사장님 떠나면 아무 의미 없는 거고, 회장님 없으면 아무 의미는 없는 거고, 대통령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왕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비서실이 뭐 대단해요. 왕이 있어야 비서실인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이에요. 카르텔. 그러니까 난 주님 어디 가시든지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3번이라는 얘기는 아주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온 힘과 뜻을 다하여 부인할 거다, 그 이야기예요. 마음의 중심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신의 목숨. 여러분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잖아요. 목숨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결단은 한순간에 그대로 뒤집혀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온 힘을 다해 떠납니다. 한순간에 방향이 바뀌어지죠. 인간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들,
주님을 위해서 뭐 큰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은 어쩌면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지도 몰라요. 정말 네가 목숨을 걸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주님의 일은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가는 길을 너가 따라오려면 생명을 걸고 따라와야 되는데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렇다면 정말 네가 생명을 걸고 나를 따라올 자신이 있다면 생명을 걸고 네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나를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생명을 걸고 정말 어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네가 나를 위해, 나의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걸고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생명을 걸고 내가 지금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순종해라. 그리고 그것은 사랑하는 거다. 그것을 통해 세상은 나를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세상은 네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 시간 내가 너에게 하는 명령이다 이겁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 이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이 명령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도 순종하며, 오늘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사랑을 여러분들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사랑을 하나님의 유일한 왕의 명령으로 여기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일상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받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으로써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나아갑니다.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먼저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자아를 굴복하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소망과 생기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그 생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신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